오늘 제목은 벨릭스 앞에서의 증언입니다. 벨릭스 앞에서의 증언. 세상에는 종종 정당성을 가장한 악이 존재합니다. 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질투심과 이기심, 탐욕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정당한 말을 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고, 또 SNS에서 진리를 말했다가 악플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억울하게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억울함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을 겉으로 보면 그는 피고인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의 법정을 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증거의 법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진리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억울한 자리가 어떻게 복음 증언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 가이사랴로 내려온 거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 병영 안에 감옥에 있다가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변호사 한 명,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 앞에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의 죄를 물으려고 하는 공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이기심과 질투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로 앞장에서 바울에게 한 소리를 들었죠.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때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한 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을 들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혀서 먼 가이사랴까지 사람들을 대동해서 직접 내려와 고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권위를 잃은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다만 분노와 종교적 질투심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조차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법정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했고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거죠. 변호사 더둘로는 본격적인 고발을 하기에 앞서 총독 벨릭스 앞에 아첨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3절, 4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가 이렇게 한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뇌물과 폭력, 살인을 일삼는 악명 높은 폭군이었습니다. 심지어 암살자를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제거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앞에 사람, 대제사장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뇌물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강도를 풀어주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스투스도 그를 노예 출신임에도
왕처럼 살았던 자라고 조롱할 정도로 그가 탐욕과 악행을 가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더둘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아첨을 심각한 죄라고 경고합니다. 아첨은 죄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귀한 성품을 가졌고 좋은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칭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기적인 동기로 그와 상관없이 과장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칭찬의 말을 할 때 과연 정말 해당하는 칭찬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첨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공의마저 가리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아첨하는 자나 아첨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아첨은 순간의 유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이어서 바울에 대하여 4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3가지로 보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첫째,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요. 전염병 같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무서운 속도로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염병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발하는 것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을 해요.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 소란이 일어나는 것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는 총독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질서를 지켰고 반역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셋째,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한 것은 경멸의 표현입니다. 나사렛이 외진 지역이고 시골이고 또 못 배운 지역, 또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하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단은 학파라는 겁니다. 학파.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의도로 쓰이지는 않는데 이걸 누가 말했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다른 학파라는 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이 이단이라는 말로 바울을 로마법에 저항하는 위험인물로 보이게 만들고 또 우리 종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정통 유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대교 신앙은 부인하고 있었지만 정통 유대교 신앙,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참된 신앙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고 고발을 해요.
자, 이것은 살짝 바꿔서 말합니다. 그 앞에서 21장 28절에서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증인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바꿔서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사실 로마법상 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고발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뭐냐? 성전 문제가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두면 우리 유대인들 소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협박성으로 말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상으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제일 뒤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더둘로가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하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서 이 말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향해서 고갯짓을 하면서 말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10절 하반절 보시면 바울이 말문을 여는데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더둘로의 아첨과는 너무 다르죠. 딱 팩트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당시가 AD 57년경. 근데 벨릭스가 부임한 것이 52년경이니까 5년에서 6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이 몇 해가 지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기꺼이 제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 없이 담담하게 사실만 말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여기는 변명이라고 하는데 변명은 왠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변호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단어가 변호고 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증을 합니까?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신의 결백함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허위 고발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씩 변증을 하는데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예배였다고 해요. 예배. 그리고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동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아니냐. 누가 12일 만에 와서 선동해서 뭔가 반란을 일으키냐.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거리에서도 누구와 다툰 적이 없고 군중을 선동한 적도 없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증인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억울함을 당한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요셉도 다니엘도 스데반도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졌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불씨가 번져나갔고 선교의 교두보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영향력 있게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억울할수록 조급함이나 분노로 대처하기보다는 바울처럼 단호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또 온유하되
논리적으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세요. 나의 생각으로는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억울함은 그냥 여기서 덮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수를 써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고발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진정 누구를 믿고 무엇을 따르는지를 선명하게 밝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네. 첫 번째, 바울 자신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믿었던 거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사람입니다. 자, 이 3대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 장차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이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언약,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두 글자로 무슨 말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담긴 율법이나 언약, 메시아 언약,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믿고 있다. 세 번째로 자신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저들이 믿는 바 부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 정리하자면 바울 자신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과 장차 있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확고히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심지어 고소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신앙과 그 고발하는 그들의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바울은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로 저주를 받아 처형된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점이 다른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성경을 온전히 믿고 약속대로 성취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결국 나는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앞장에서도 유대인들의 종교 최고회의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부활 문제를 선포했고 다시 한번 핵심 교리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약속의 성취이고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마친 후에 이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내는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서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 매우 양심적으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뭐예요? 앞서 말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경건의 동력입니다. 율법은 경건의 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문자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것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원동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심겨져야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이라는 기름을 넣어줘야 되죠. 지금 바울은 자신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온전하게 진실과 진리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경건의 모습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거룩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착한 양심을 갖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열매예요. 바울은 성경적 변명을 마친 후에 자신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명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하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그가 3차 선교여행을 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내 민족에 대한 염려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 민족. 가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의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처럼 그는 동족을 사랑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폭동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닥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가 주었던 구제 헌금을 모아서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왔고 또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 벨릭스는 이 말을 듣고 야, 바울이 선동꾼이나 반란자가 아니라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고발인들에게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만일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성전에서 함께 있었던 아시아 유대인들이 직접 증언해야 할 터인데 정작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서 잘못을 보았다면 지금 증언해라.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끝내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도 유죄를 선고할 만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벨릭스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당신들의 일을 차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불법 구금합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불법으로 구금한 겁니다. 그게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두 번째는 물질적 욕심 때문이에요. 바울을 가둬둔 것.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딱 듣자 그의 탐욕이 불일 듯 일어난 거죠. 이처럼 벨릭스는 진실을 알면서도 권력과 이익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이 연기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해요. 당시 벨릭스는 악명 높은 폭군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자 유명한 미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원래 수리아의 소국인 에메사의 왕과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벨릭스가 마술사를 보내서 그녀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녀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두게 됩니다. 참 탐욕스럽고 불륜이고 율법을 어기는 이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또 중요한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긍휼함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벨릭스와 두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철저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벨릭스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드루실라와 결혼한 것도 불륜이고 율법을 어긴 것인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니 불편하죠. 그가 말한 것은 첫 번째 의였습니다. 의.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의. 죄를 범하면 사형이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의를 전했을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말하면서 의를 같이 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의에 대하여 가르쳤을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칭의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라고 할 때 이게 공의인가 이게 칭의인가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칭의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버린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의와 칭의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불편한 거예요.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두 번째 그가 말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당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욕심과 불의한 관계 속에서 살았죠. 그들에게 절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갖는 거죠. 바울은 거룩한 삶과 절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히 말을 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구원의 기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절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절제는 억지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절제가 일어나죠. 악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내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이런 사람이 절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처럼 어린 양과 같이 죽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세상의 권력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회개 없는 자는 두려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전한 거죠. 바울은 이 주제들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직시하기 위해서. 복음은 사람의 죄를 찌르고 심장을 뒤흔듭니다.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주권을 행사한 반역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죄의 값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회개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와 함께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듣는 자가 진정 회개하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 같죠. 복음은 듣는 자로 하여금 처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일시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왜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유월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에서 해소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하지만 벨릭스는 지속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의와 죄악된 삶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장차올 심판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형벌의 날로 그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웠던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믿는 자는 장차올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어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은,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서게 됩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죠. 여러분, 혹시 심판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의 최고의 안타까운 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너무 두려웠는데 회개하지 않고 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가라. 회개의 결단을 미루고 있죠. 지금 가라니요. 지금 가라니요.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지금 벨릭스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간이란 틈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의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가라. 내가 때가 되면 부르겠다. 그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내일 부를 겁니까? 모레 부를 겁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사실 대부분 확신하잖아요. 대부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잠들 때 난 내일 못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잠듭니까? 당연히 내일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일어나요. 하지만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내일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검진을 미루면 암이 커지고 학업도 미루면 낙오됩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다음에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주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는 벨릭스가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26절 보세요. 보내면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틈이 안 난 게 아니에요. 자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틈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도 총독으로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싶고 또 혹시 이게 진리인가라는 궁금증도 있고 돈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다라는 것은 전에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내려놓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돈을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명예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더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마음에는 이미 돈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중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두 마음을 품고 설교를 듣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도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하면 돈을 받을까 싶어서 교회나 사경에 초대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돈이 좀 떨어졌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를 좀 안 불러주나. 네, 이런 마음은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죠. 바울은 설교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스크린.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혼잡하게 하는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
이 단어가 더 정확한 것이 파는이기 때문에 쉬운 말 성경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돈이 들어가 있었다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었다면 저는 종교 사꾼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위선적인 유사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27절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AD 59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바뀔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여전히 감옥에 구금된 상태예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불법 구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단순히 억울한 감금의 시간만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로마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벨릭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신 긍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단하지 않았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멸시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벨릭스는 회개를 미루다가 로마로 소환당했고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바울을 억울하게 가두었던 그 시간이 결국 자신에게 심판을 쌓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결국 로마로 보내시려는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2년이 지나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자 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로 옮겨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불의한 결정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는 거짓 누명을 쓰고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심판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둘째, 벨릭스처럼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말씀을 잠깐 듣고 두려워했지만 회개의 결단을 미루고 탐욕에 사로잡혀 결국 심판만 남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은혜 받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부당함 속에서도 진리를 증언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며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억울한 환경에서도 오직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원망, 불평, 불신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착한 양심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주님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